집사님들 같이 꼭 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이 참 좋다, 잘 된다, 너무 좋다 이럴 때가 있지만은 어떤 때는 너무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신앙생활 이래갖고 어려서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어, 신앙생활 하려니까 이것저것 하라고 뭐 말도 잘 뭐랄까 행함도 잘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맨날 죄만 짓는 것 같고 기도도 안 되고 또 말씀 읽는 것도 약해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이건 목사도 그렇고 교사도 또 선생님들도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뭘 몰라서 그러냐? 영적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하신 영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영적 상태가 항상 주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해바라기처럼 주바라기를 해야 돼요. 주바라기. 이게 인간이잖아. 이게 인간.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뭘 좀 영적 상태,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영적 상태 때문에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영적 문제. 근데 영적 문제라는 거 할 때 영적 문제가 대간절 뭐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 문제라는 게 대간절 뭐죠?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귀하다라면서 이 지구상에 영적 존재가 찾아와 버렸어요. 그 존재를 갖다가 옛뱀이라 그랬잖아요. 옛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보니까 요 존재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요 존재가 딱 와가지고 아담과를 꼬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게 된 이 사건 자체가 영적 문제잖아요. 그 영적 문제를 여러분들이 마귀와 딱 연결해 갖고 보면요,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것들이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에 그렇게도 많은 문제가 많은데 시작은 영적 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존재의 근원을 밝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겉으로 표현할 때는 욕심밖에 안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마귀의 자녀란 말이잖아요. 마귀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영적 문제가 이제 시작이 돼갖고 정신 문제도 찾아오고 육신 문제도 찾아오고 가정 문제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만 가지 문제가 여기서 다 찾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난 그때부터 뭐 했느냐? 여러분들 바울이 말이죠, 뭐라 그랬느냐면요,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니까 무서운 말을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마귀는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주변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예배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뭐가 되느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안다면은요, 성경 속에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봐보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오늘 금요일 날은 가능한 대로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치유는 병자만이 치유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병자라는 전제하에 치유라는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성공자들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성공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영적 문제를 항상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말이죠. 젊은 시절 다 보냈다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이겨냈을까요? 요걸 알았다니까. 요셉은 요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마귀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창세기 3장 15절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 뱀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을 딱 요셉이 알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으면서 영적 문제의 근원을 알고 있었던 게 요셉이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는요, 아니 얼마나 이걸 알고 있었던지 간에 집안이 복잡하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4명이야. 근데 자기를 낳은 엄마는 자기 동생을 낳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 밑에서 또 계모들 밑에서 얼마나 시달렸던지 간에 요셉이 말이죠.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 요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요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요 속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거나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알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노예로 내가 갔단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보디발이 아내가 자꾸 저녁마다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 좀 와보라고 말이죠. 하룻밤만 같이 자자고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하는 것도 뭡니까? 요 존재를 알고 있었잖아요. 마귀가 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한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이걸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들 앞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유혹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굴 만나죠? 정치인들을 만나잖아요.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 이런 사람을 만나요. 근데 정치인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요셉은 뭘 알고 있어요? 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떡 맡은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 답을 주잖아요. 답을 줘.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를 주시고 답을 준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도 어떻습니까? 왕 앞에 서서도 어떻습니까? 왕은 왕에게 답을 줄 정도로 요셉이 뛰어나잖아요. 또 나중에 총리가 돼갖고 있을 때 있잖아요. 총리가 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총리가 돼 있을 때 특히나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같은 데 보면요, 형들 앞에 딱 이제 총리가 쌀 사러 온 형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뭐 때문에? 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쭉 얘기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총리 돼서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성공자의 모습이잖아요. 성공자의 모습.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고, 영적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굽니까? 다윗도 한번 봐봅시다. 다윗도 말이죠, 나중에 장군으로 있을 때죠. 장군으로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저 블레셋 장수 누구죠? 블레셋 장수 누구요? 골리앗이 아주 비웃잖아요. 너가 진 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더 세다는 식으로 얘기를 막 하니까 이 다윗이 말이죠, 이때 뭘 깨달아? 다윗도 어려서부터 이거 뭘 하느냐? 영적 문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는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경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느냐? 어려서부터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72편 78편 70절에 72절 여기 보니까 두 가지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었고 또 실력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요걸 딱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앞에서도 말이죠, 하나도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셉이나 다윗도 마찬가지처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영적 문제 바로 알고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고 있어요. 옛날, 지금, 미래, 영적 문제는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두고 딱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왕이 돼 갖고 있잖아요.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 장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영적 문제 알면은 세상 문제가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사울왕이, 장인이 왜 날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울을 피해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 마찬가지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 더 본다면요, 바울 같은 사람 한번 봐봅시다. 바울, 요셉, 다윗, 바울도 이렇게 하나씩 쭉 좀 보면서 성공자들이 뭐 했느냐? 영적 문제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영적 문제가 깔려있는 가운데 복음의 답을 가진 바울이 쓴 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바울이 말이죠, 선교사로 파송돼 갖고 있을 때도, 선교사로 제일 먼저 파송됐을 때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12절에 쭉 보면요, 처음 선교사로 파송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은 영적 싸움을 먼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섬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총독을 꽉 붙잡고 있는, 어떻습니까? 무속인을 꽉
깨트려 버리잖아요. 무속인 깨트리는 게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먼저 했다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첫 선교사예요. 파송이 돼갖고 있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랬어요. 요걸 먼저 딱 깨트리잖아요. 이게 언제냐? 그 뭡니까?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요거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 하느냐? 요 싸움 먼저 했다는 걸 볼 수 있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보니까 두란노 소원 얘기해요. 두란노 소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라 볼 수 있는 예베소 두란노 지역에서 많은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우상하는 책 5만을 갖다 은 5만을 달아가지고 불에 태울 정도로 역사를 일으킨 걸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뭐 했느냐? 영적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싸움이었다. 영적인 싸움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사람만 예를 들었습니다. 요셉, 다윗, 바울. 전부 다 뭐 했느냐? 영적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영적 치유를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렇다면은 영적 문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느냐? 영적 문제, 영적 상태라 그랬고요. 영적 문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게 찾아오거나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실제로 시달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시달려요. 시달리는 것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있는 거예요. 크게 시달린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희미하게 약하게 시달리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거 뭐냐면 갈증인 것 같아요. 갈증. 갈증도 영적 갈증이라니까. 목이 말라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 갈증이에요. 영적 갈증.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뭔가 모르게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말이죠. 뭔가 모르게 허전한 사람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날마다 평안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거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니 나의 평안을 받으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또 기도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 영적 상태에 빠져들어가요. 영적 문제에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평안을 못 누리는 사람은 여기에 좀 빠져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평안을 못 누리는 사람은 여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점점 깊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갈증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말이죠. 여러 가지 막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아니, 갈증이 찾아오다 보니까 갈등이 아니라 뭡니까? 여기 갈급해진단 말이에요. 갈급해져. 자꾸 이제 뭔가 모르게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꾸 뭐 하느냐? 다른 것에 대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 문제가 시작이 돼.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마귀는 어떤 우리 마음대로 말이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존재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 이건 실제적인 문제구나. 옛날 얘기가 아니구나. 나 모르게 내 속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구나. 이걸 먼저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급해지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은 다른 것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다른 것에서. 뭔가 다른 것에 답을 찾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다가 여기 이제 나중에는 갈등이 오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것도 별것 아니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쫓아가는 게 좋을까? 산으로 갈까? 강으로 갈까? 자꾸 이렇게 헤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여러 가지 자기 마음대로 신앙도 자기 생각에 젖어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아닌데, 별로 문제가 아닌데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만 시달리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시달리는 거.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시달리질 않습니다. 그 기도를 실제로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 교회가 제일 문제가 지금 있어요.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지금 안 됩니다. 전부 다 교회를 찾지 못하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기도만 하고 있지, 여러분 모여서 말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힘이 없어져 가요. 목사인 제가 한편으로 말이죠, 한 마음이 어두운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목사 혼자 기도하게 하지 말고 같이 모여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나도 살리기 위해서 갈등에서 좀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적 문제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치유 중에 치유는 뭐냐? 갈등을 없애는 거예요. 또 갈급한 거 없애는 거예요. 시달리는 걸 없애는 게 치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처음으로 돌아가줘야 돼요. 처음으로.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딱 말씀할 때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봅시다. 항상 뭐라 그랬죠?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뻐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기뻐야지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요. 어떤 암 걸린 사람이 말이죠, 누가 이렇게 선생님이 좀 시켰대요. 손뼉을 치면서 계속 말이죠, 웃어라 그랬대요. 아니 암 걸린 있으니까 막 우울하잖아요. 근데 손뼉을 막 치면서 웃으라고 그랬더니 그래 미쳐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갖고 계속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서 오니까 저 사람 뭐가 좀 허풍에 바람이 들어갔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인가 있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손뼉 치며 웃고 막 손뼉 치고 웃고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이렇게 이제 좀 그 암 걸린 사람들은 수시로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그러잖아요. 진단을 했더니 암을 유발하는 인자 있잖아요. 그게 반이 줄어들었더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 웃고 또 이렇게 떠들고 손뼉 치고 그러니까 손뼉 치는 게 굉장히 좋은가 봐요. 이렇게 계속을 했더니 나중에는 말이죠,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암이 진짜 나와버렸대요. 한 번 이렇게 딱 되니까 증거가 일어났잖아요. 계속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뻐해보라 이 말이죠. 근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계속 기뻐하는 요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셔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니까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짜로라도 기뻐한다면 뭔가 달라지는데, 진짜 구원받은 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다면은 그 속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매번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범사에 좀 이따가 놔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24가 나온 거예요. 24. 기쁠 때나 안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숨을 쉬다가 숨을 딱 멈춰보세요. 그 사람은 5분도 안 돼서 죽을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내 마음대로 잘 안 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루를 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은혜 가운데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아침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77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10가지 비밀을 갖고 딱 한번 붙잡고 기도해 봐요. 777 기도를 정말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해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요게 말이죠, 붙어버려요. 그래서 먼저는 이해를 하고 먼저는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세 개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만족할 때나 분만족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흑암 세력은 다 도망가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평안이 찾아와요. 요 속에서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만 가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일 날인데, 이 금요일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는 치유받아야 돼요. 혼자 있는 내가 좋은 것 같아도 혼자 있는 내가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함께 있는 우리가 되셔서 같이 힘을 쏟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조금만
작은 희망을 좀 품어보세요. 나는 지금보다 더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지금보다 더 달라질 수 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희망이 있지 않느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닷가에 낚시를 하러 간대요. 바닷가에 항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바다에 낚시하러 간대요. 그러면은요, 왜 그렇게 낚시하러 가느냐 그랬더니 낚싯바늘 딱 놓고 있으면은 고기가 낚이겠지 하는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고기가 낚을 줄 알고 말이야. 바늘을 딱 넣어놓으면은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올 수 있지만 올라올 걸 바라보면서 믿고 낚싯바늘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나에게는 힐링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그 말 들으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것에 대해서 희망을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목사님도 낚시를 참 좋아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낚시하다 보면은 낚이는 기쁨도 있지만은 그걸 바라보는 희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작은 희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느냐?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깊은 묵상 속으로. 묵상은 혼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붙잡고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먼저는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잖아요. 희망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다 이렇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보혜사가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오늘 또 믿고 여러분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꼭 좀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사단의 굴레 속에서 사단의 망대 속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망대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 좀 같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보면은 나에게는 문제밖에 없는 것 같고 어려움밖에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한숨소리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령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종들 가정에는 하나님 저들 가정의 경제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했사오니 경제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주의 종들 가정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인격 문제 영적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종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 당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시험 당할 문제 때문에 시험 등이 아니라 내가 약해져서 힘이 없을 때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먼저 힘을 더해 주시고 능을 더해 주셔서 모든 걸 다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예수님 친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인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직장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모든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문제가 많아서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참으로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먼저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심을 믿사오니 모든 문제 해결하시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참으로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